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지만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상하게도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3장 17절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무슨 길을 가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봐도 단시간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택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동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면 10일길이고 많은 노약자들과 또 여인들 함께 가는 이 무리이기 때문에 늦어도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육로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깊은 물이 있는 수에즈만 앞바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를 건너 이제 가는 것입니다. 14장에 가면 홍해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그러니까 바로 직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 길목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훈련된 아주 호전적인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비무장 상태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바로 이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아이고 우리 살던 데서로 다시 갈래요. 노예도 괜찮아요 하고 애굽으로 다 흩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택했는데 북쪽으로 가지 않냐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성막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전열을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들이 광야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못마땅하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렵게 돌리시는가 하고 투덜거리고 또 못마땅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된다면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늘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이 어디에서 오는가 가만 보면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늘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불평과 원망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그 수산 노렌 헥세마라는 이분이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오버띵킹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후와 전후 세대 195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난 세대와 그 이후에 난 세대를 이게 사례 연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 난 세대들의 우울증 증세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우울증 증세가 지금 현대인들이 그때보다 2배가 더 사람들이 많이 디프레션에 빠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원인이 뭐냐? 오버띵킹.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인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부정생각.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자의 단순한 하나의 분석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옵션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되고 다른 가능성들을 쫓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몰입해서 생각할수록 낙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걱정해라, 근심해라, 울어라, 괴로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뻐해라. 어떤 상황과 조건, 환경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어려울 때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투덜투덜거리는 인생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또 대단한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자만심을 갖고. 근데 하나님 이것도 싫어하세요. 자만해하는 거 싫어하세요. 교만한 거 싫어하세요. 스스로 섰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해. 너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야. 이렇게 말하고 교만을 제일 싫어해요. 그건 마귀의 영성이야. 교만은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 있지만 그 교만이 마귀의 성품이야. 마귀의 성품.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너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건 정말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출애굽기 오늘 1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기이한 퍼포먼스를 해요. 이게 뭐냐? 놀라운 얘기인데 1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의 유고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세 유고를 나오는데, 이 말은 창세기 48장 21절에 요셉이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요. 뭐라고 남겼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요셉에게 이른데, 그때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너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50장 창세기 50장 25절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요셉이 운명할 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고향 땅에다 나 묻어주라. 이게 360년 전 얘기예요. 모세 시점에서. 모세가 360년 전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그 유지를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백성들이에요. 5년 후에 10년 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5년 전 1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360년 전, 어바웃으로 한 360년 전 요셉이 내 몸은 저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에다 나를 묻어줘, 나를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줘라 라고 한 말을 360년이 지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유고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고대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충성심, 놀라운 것이 아니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110세까지 애굽에서 살면서 총리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향 땅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옮겨서 그곳에 묻히기로, 애굽에서 옮겨 이장시켜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는 이 믿음의 사람 요셉,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이 사건이 한 1500년이 지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해요? 그 요셉을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360년 전에 너희들 언젠가는 이 고향 땅을,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떠날 때는 내 몸을 고향 땅에 시신을 묻어도,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런 행위, 그러한 사건은 어떤 배경이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나지 않죠. 앞으로 300, 언제 떠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뼈를, 그때 떠나면 내 몸을 고향 땅에 묻어둬라. 결국 그의 시신은 약 36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믿음에 따라 가나안 땅 세겜에 이장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그 유고를 들고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1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까지 와가지고 자수성가한 거죠. 큰 총리가 됐으니까. 일종의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대통령 된 거나 똑같은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이 요셉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21절 출애굽기 23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 앞에 나타난 이 구름 기둥은 그들을 위하여 낮 동안에 장렬하는 햇빛을 막아주는 아주 구체적인 보호가 되어주고 있고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불기둥은 캄캄한 밤에 갈 길을 비추사 조명 역할을 해서 온갖 맹수들의 접근을 막고 그들의 가는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거고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존재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줘 그들은 시각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백성 앞에서 함께 한다는 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 거. 이게 표적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4장에 가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추격해오는 애굽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도움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 홍해를 건너가는 동안 이렇게 놀랍게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아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무엇이 된다?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아. 중동 지방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모두 치명적이에요. 왜?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낮 시간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행진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밤에는 또 온도가 너무 떨어져. 추워서 오돌오돌 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나면 그 장렬하는 태양이 무서운 거예요. 달이 뜨면 그 이제 무서운 추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니까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온도 조절이 되죠. 난방이 되는 거죠. 냉방이 되는. 그 추운데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해서요? 온방이 되는,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섬세함과 따뜻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감할 수 있는 인도하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한 지금 보호가 있는 거죠. 사막 기후가 가지는 이 특성상 낮에 장렬하는 태양만큼 밤에 급격하게 냉각되는 이 기온에 많은 여행자들은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낮에는 해의 영향력 아래 있고 밤에는 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인생의 숱한 문제들이 낮밤으로 있는 거예요. 고난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강력한 공격이 우리를 해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 속의 영적 의미는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무수한 공격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질병과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있는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이 식물의 수분을 빼앗고 말라 죽게 하는 것 같이 우리를 말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수 마귀가. 그래서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하는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다시 한번 또 보겠는데,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공동체를 무엇으로 인식을 했냐면 37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이 광야교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 같이 스데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원수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2절에 그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계셨고.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위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교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또 이 분명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교회를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런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이 또 기록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 말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지역 안에 이 가디엘 뉴타운 공동체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디엘 중앙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8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그의 몸된 교회. 골로새서 1장 그의 몸된 교회.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출입을 지키세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진행하면 우리도 진행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진행하게 되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이나 밤이나 하루를 밤낮으로 나눌 수 있어요. 1년을 밤낮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세대를 밤낮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역사를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과 밤은 이 세상의 시간을 반씩 나누잖아요. 이 세상의 공간을 반씩 나눠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반씩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역사가 그러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물론 그래요. 낮에도 이루어지고. 근데 낮의 역사의 중심은 구름기둥이고 밤의 역사의 중심은 불기둥인 것을 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밤과 낮은 예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밤과 낮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밤과 낮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중보가 있어요. 성령의 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낮과 밤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밤과 낮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낮과 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돼요.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 교회의 핵심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49장 10절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샘물 군으로 인도할 것. 놀라운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 예언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16절 봐시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야 목마르지도 아니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제월에 오늘 또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길을 안보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로 안에서 참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참 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